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나도 말씀을 잘 깨닫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복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처서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가을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인하니도 더워서 올해는 118년 만에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한 한 해였다.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잘 겪어 나가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이 무더운 여름에 또 마개까지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드리는 얼마나 힘드시는지. 저는 코로나 안 나갈 거예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데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관한, 성경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또한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동물들은 먹고 입고 그냥 있는 건 아니죠. 먹고 그냥 사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발견해야 되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와 선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로 잡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의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에 관하여서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사역을 받으려 할 때 한 번만 어쩌다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사람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대체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당장 나타나는 어떤 표적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 표적이 성령이 주지 않는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표적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삶이라 한다면 우리는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이냐?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성경을 만약 읽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결국에 둘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적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얻게 해주는 수단이 뭘까 생각할 때 저는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회개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며 회개를 충분히 해야 된다. 회개를 하되 150번만 할 것이 아니라 150번? 네, 150번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영적 분별을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꾸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의 지시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앞으로 가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가 에디오피아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대해서 내시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과연 어떻게 볼 때 현장에서도 역사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일까요? 나도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는 내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4년경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7 집사가 있어. 집사란 말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의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가져.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냥 이 뭐 장애인을 고치고 막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70km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져요. 그곳으로 가라. 왜 그곳으로 가는데요? 가라. 갈래요? 안 가실래요? 뭐 자기 마음이겠죠. 가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빌립이 일어나서 그 길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떤 일행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어떤 일행이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가고 있는데 귀한 사람이 거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느냐?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그 마차로 가까이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어떤 귀인이 두루마리 둘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보니까 아는 말씀이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제가 헬라 원문으로 성경에다 좀 넣어서 말씀드립니다. 필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들을 참으로 깨닫고 있으시오? 이해하시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지도해주지, 안내해주지,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소? 혹시 당신 아시오? 이리 들어오시오. 그래서 수레에 같이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그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을 가르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을 가르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은 그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을 가르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을 가르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을 가르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결국 깨닫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경을 가르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영생을 얻지 못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성경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서 죽고자 하는 그 영생을 여러분도 취하심으로 죽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탄명성교회 회계청성교회가 한때만 쓰임받고 끝날 건가?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느 날 내가 뭔가를 깨우침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한 번만 몇 번만 쓰임받다 끝날 것인가?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서 결국에 하늘에서 상 얻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쓰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총바탕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오랫동안 쓰임받는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오랫동안 쓰임받는다. 세 번째는 회개를 충분히 해야 오랫동안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안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계속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첫 번째는 꿰뚫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지금 내게 말씀하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는 건지 귀신이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귀신 축사를 해달라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그중에 대화 가운데 알게 된 사실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오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성령과 긴밀한 친밀한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자주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인지 성령을 가장한 완전한 사기꾼인 귀신인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귀로 막 쨍쨍 울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어디서 애매해 표현하기가. 네. 그 들려오는 건데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들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딱 해보면 저건 거짓말 저거 저 귀신이 하는 거야. 탁탁탁탁 저는 이 분별이 내는 거죠. 성경 말씀을 몰랐다고 한다면 성령이 과연 어떤 말을 해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내동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인 삶을 살게 되고 신앙의 성장은커녕 오히려 마귀의 지배에 밥이 되어서 결국에 망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훈련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국적인 지점에 우리도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오랫동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담비를 피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66권 오늘부터 찾아보시라고. 맞는 거 아닌가? 반배란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찾아봐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오기로 찾아봤어요.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검색하는 게 없잖아요. 네? 검색하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도 위에서 아래로 글자 써진 거 힘들어. 옛날에는 검색하는 게 찾아봐야지. 진짜 있나 없나. 없어요.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담배라는 것은 콜럼버스 대륙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담배란 말이 없는데 담배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니 성경에 있나 없나. 성경 아무리 떠들어봐도 안 나와.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만이 우리의 교사가 아니라 성령도 교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물어봐야 되는데, 성령은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 뭐라고요? 담배 뽁뽁 뽑으실래요?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네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의 음성은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이, 아,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기존의 성경의 가르침의 굵은 주제에다가 이 삶의 죄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대입해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성령께서는 또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도 저는 2017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24장로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제가 알 수 있는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팠어요. 뭐 했어요? 팠어, 삽으로. 파봤어. 24장로가 대체 누구냐? 네? 천사냐 사람이냐, 천상적 존재냐, 천상적 존재냐, 사람이었던 존재냐, 막 파봤어. 파봤더니 이들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딱 나와. 왜?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승리관,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데 천사는 안 써. 천사 아니에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24장로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이렇게 다 명단을 다 이렇게 제출하는 이런 요한계시록 강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팠기 때문에 딱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는다. 오, 이 사람 왕노하겠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의논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이 사람들은 참여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더 깨끗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봤더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데, 선진들이를 헬라 원문을 보면은 장로들이라고 나와요.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들이라고 딱 나와요. 장로, 24장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쭉 해가지고 11명이 나와. 거기에 사무엘까지 11명이 나와. 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 또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다 확인해 보니까 24명의 명단이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24명단을 쫙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을 알고 있는 사람도 좀처럼 그걸 찾아내지 못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보게 되면 지금 24장 누가 아니를 보고 올 수 있다니까. 왜? 성령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가보면 아시겠죠. 근데 가지 않은 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틀렸어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없더라고. 왜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적 가르침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적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하나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성경을 얘기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실상을 갖다가 내가 설명해 주는 거니까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그동안에 나눈 말씀과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믿을 만한 거죠. 근데 그것들을 저는 이 땅에 천국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낸 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상을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많이 해결될 거예요. 다른 데 가봐서요, 아무리 파봐도 피만 나. 긁어봐도 피만 나지 이게 잘 안 나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령을 존중하고 성경의 기록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다. 그런데 이것을 가짜로 가르치지 않게 해서 회개를 몸부림치면서 한 거죠. 정말 자신의 이 뇌 속에 이 영이 얼마나 있는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회개 기도문을 하면 영안이 열려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에 속는 것은 아니었지만 좌우지간 영안 한번 열어보겠다고 부지런히 그냥 하루에 한 번 했다. 나중에 3번, 5번 막 기도를 했어요. 회개를 했죠. 근데도 나중에 보니까요, 내 속에 2조 개 이상의 귀신의 집이 7개가 있어. 각 집마다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귀신들이 가득 들었어. 그 1년 동안을 빼냈다는 거야. 2조 개를 1년을 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훨씬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으려면 거짓말을 말하면 안 돼. 나중에 성 밖으로 쫓겨나. 같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말에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이 말 따라서 왔는데 지옥 간다고 나도 지옥 갈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온전히 하려면 성경 말씀도 알아야 될 뿐, 훈련도 잘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그때그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내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허다한 무리도 앞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 집도 좋게 잘 짓고 면류관도 쓰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텐트에다가 나중에 꽃밭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요한계시를 읽어보세요. 꽃밭에 산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돈 부지런히 찾아봐야 돼. 또 이제 꽃밭이 있나? 안 나와. 꽃밭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저분이 깨끗하고 말씀을 다 꿰뚫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로 안 나와. 그러나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서 보면 나와.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제사장들이 딱 그 집을 짓고 살라고 그래. 그 근방에. 그 다음에 레위인과 나시인들이 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왕들이 살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평민들이 집을 짓고 살라고 아예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암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그 다음에 실제로 확인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만은 안다. 이것은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정확한 사실을 아는 데는 지금의 성령의 역사하심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려 하려면 마귀가 성령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그 속에 귀신을 뽑아내야 돼. 이게 안 뽑아내면 은사도 안 나와. 귀신이 자꾸 우리를 속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 지 자랑하다가 교만할 거거든. 그러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훈련을 잘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항상 마음에 작정하시고 겸손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좋을까요? 영적 분별을 갖추기 위해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일까요? 현장에 나갔을 때도 즉시 성경을 사용할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용한 전도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빌립을 꼴로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는 말은 없어요. 사도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급에. 별이 2개 달렸어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별이 2개 달렸어. 손에서 불이 확 나가고 이 피도 4cm가 나가. 칼을 들었는데 자기 키만한 키를 들었어. 방패도 네모난 방패를 쫙 들고 있었어. 그 모양이 무당이 아니라 로마 장군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뒤에 천사를 보면 57명이 대기하고 있어. 날개 2쌍 달린 천사가 막 쫙. 생명책의 이름을 보니까 그 생명책에 꽃잎이 막 있는데 꽃잎이 막 날아가. 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꽃잎이. 얼마나 집은 높은지 유럽 성처럼 그렇게 높은 대지가 1200평에 900평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보세요.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꼴로 볼 게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경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세례까지 받게 해서 나중에 이가 가서 이디오피아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려.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빌립이 전도하는 방법을 잘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전도하냐고 하니까 딱 3가지요. 첫째는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26절을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은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빌립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말하고 있기를 당신은 일어나시오. 그리고 남쪽 방향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자 안으로 내려가는 길 위를 가고 있으십시오. 그러나 지금 뭐요?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사마리아 목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 가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던 빌립은 그 말이 하나님의 지시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선 천사로 지시를 했어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수레를 몰고 가는 한 내시를, 에디오피아 내시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이제 성령이 드디어 역사합니다. 순종하니까. 그 29절 보니까 그런데 그 영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라. 그리고 너는 그 병거에 바짝 붙어서 합류하라. 읽고 있는 것 이사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70인역의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비로소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더니 빌립 집사를 뽑을 때 7명의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이렇게 해서 니가로 얘기해서 7명을 뽑았다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들어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한, 귀신 충만하면 안 돼.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경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42명 정도가 썼어요. 신구약을 다 읽어보면 42명에서 1600년, 구약 1500년에 신약 100년에서 1600년 전에 썼는데 직업도 다양해. 저기 목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치기, 뽕나무 심는 사람, 어부, 의사, 선지자, 제사장, 뭐 종류가 다양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다 사람들이 배운 것이 다르고 잘한 것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데서 썼는데도
하나의 성경책으로 엮여지게 된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나는 말씀이 최고야, 성령 필요 없어 하는 사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못 깨닫게 돼 있어.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풀어내기도 어렵다. 할례자의 사도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감동 호흡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히브리서를 딥답하도 장로의 이름을 장로라는 것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천국에 어떻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리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헬라어예요. 헬라어 70인역 마소라하고 비교해 봤더니 마소라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그것을 번역한 거 BC 2, 3세기경에 번역한 헬라어 번역본이죠. 그것을 읽고 있었는데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을 보는 눈이 무슨 눈이 있어야 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추려낼 수 있어야 돼. 성경에서 예수님을 뽑아낼 수 있도록 성경을 봐야 가장 성경을 잘 본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약도와 같거든. 그래서 그 찾아가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거든. 할렐루야. 그것이 새로운 성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성경을 잘 터득한 걸 보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느냐 봤더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책으로 성경을 공부를 했더라. 할렐루야. 요 사실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오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그분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분은 다른 것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헛되이 읽는 거예요. 잠 안 오니까 잠자기 위한 것으로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를 쫙 들어가면 빛이 있으라. 아, 빛이 예수님이시구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 창세기 1장에.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생명을 취하지 않고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왔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의 제사가 피가 예수님의 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을 전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책으로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뱀에 물려가 막 죽어가게 될 때 장대에 노뱀을 달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보면 그 장대 위에 달린 자를 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를 자기에게 대입을 해.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 십계명과 재판법을 제외한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라고 봐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빌립 집사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증언해서 복음을 증언했더니 그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내가 나도 예수 믿겠어. 예수 믿어서 그러면 주에 가니까 물도 있어서 세례까지 주시오 해서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체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신약은 예수님이 실체다.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 모형과 실체, 약속과 성취,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 뭐라고요? 모형론적인 성경. 구약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모형으로 설명을 해놨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이렇게 가게 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광야로 갔을 때 만나가 있잖아. 하늘에 내린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과 피,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성막 이야기도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었다. 예수님 설명하는 설계도였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꼭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니. 세 번째는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갖춘 성경을 잘 읽으려면 지도해 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제대로 지도해 주는 사람을. 성경을 제대로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해준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도해 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액세서리였지. 액세서리. 교양 생활하고 있는 거지.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주는 방법을 일러준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성경을 보는 눈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이 한눈에 드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것들을 몇 가지 팁만을 제가 일러드리면, 첫째는요, 성경은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그 다음에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성부, 이삭은 성자, 야곱은 성령. 성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긴 자의 산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이긴 자의 꽃은 요셉.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 왕노릇 누가 하는가 알려주는 이야기. 성경을 크게 봐야 돼. 창세기 이야기만 보면 안 돼. 요셉이 하나님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맨날 그러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아멘! 그걸 뭐 할 건데? 왜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간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긴 자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터득해서 나도 이런 자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설교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좋지. 좋기는 그건 좋아. 그래서 성경을 크고 넓게 봐야 되고 깊이 들어야 되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은 그 생수를 꺼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긴 자를 산출해내야 요한계시록이 쫙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노한 자가 뭔지가 쫙 풀리는 거예요. 질서이 누가 있는지 쫙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를 다 해보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성경을 해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고르라면 저는 생명을 고릅니다. 저는 생명을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한가운데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다 환상으로 봤어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물이에요.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에덴 동산을 적셔서 사방으로 흘러서 기손, 비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을 만들어. 근데 그것이 흘러가면서 금과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진주와 호마노 이름이 베델리엄 바뀌었어. 예, 이것이 딱 산출되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의 물이 우리들에게 흘러가게 되면 금과 이 진주와 베델리엄으로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보석이 되려면 생명수를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 땅이 먹듯이 땅의 흙으로 인간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려고 아예 생명과 형태로 생명나무를 딱 뒀어. 그 생명과를 먹었으면 플랜 A가 작동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텐데, 생명과를 먹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 플랜 B가 작동된 거예요. 죄를 먼저 지어져 버려서 사단의 것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양을 불러서 이 죄를 먼저 회복시켜 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임당한 어린 양 제사 지낼 때 양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고 이것이 히브리서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끝나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것이 생명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왔어도 이 생명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생명의 물을 반석을 쪼개서 예수의 몸을 쪼개가지고 생명을 내서 그 생명을 성령이 생수로 준다.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에스겔 47장에 성전의 그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물이 흘러오는 곳에 과일나무가 있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태초의 말씀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 이 말씀이고 하나님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만의 생명이 요한 5장 26절에 생명이 아버지께 내게 생명을 주신 같이 내게 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생명을 가진 아들을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인 것을 누가 알아봤느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갈아서 뭐 하는데 왜 네가 사마리아인인 아니구나. 너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인데 물 달라고 하느냐?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먹는 물은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려준 게 아니에요.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피와 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식에 그걸 먹어야 너희들이 속죄 피와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찬식으로 가르쳐줘서 영원히 기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오늘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새 예루살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종결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의 단어나 성경의 주제 이런 것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꿰뚫어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이 열리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고 열왕기 상은 열왕기 상이고 사무엘상은 사무엘상이고 이러면 안 돼. 그 성경의 이 주제들을 봐야 됩니다. 그럼 성경의 주제는 뭐냐?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이 생명을 얻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 주제예요. 그럼 이 주제에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 어떻게 되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수단이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열매는 뭐냐? 그것이 이긴 자인데 이긴 자는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고 멸관 쓰는 자고 천국집에 사는 자다 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뚫어봐야 돼.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 한 곳씩만 읽어도 그래요. 에베소서를 많이 읽는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2장에 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한 세 사람을 만든 것이다. 2장 또 끝에 가게 되면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성전이다. 5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6장에 가면은 영적인 싸움을 할 하나님의 전사,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전사다. 이런 식으로 쫙쫙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쫙 꿰뚫어 봐야 돼. 그러면 성경이 쫙 열리게 되면 곁가지는 이것은 곁가지고 이것은 핵심 사항이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쫙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호 보완적으로 볼 때 잘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칭의다.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다고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지만 칭의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를 보게 되면 회개를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그래. 회개가 칭의를 얻는 데 수단인 걸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게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므로 행함도 들어간다는 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지. 오직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다 못 가면 어떡할 건데? 그 누가 책임질 건데? 성경은 다른 얘기는 빼버려. 그럼 다른 얘기도 봐야지.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신 거죠. 주신 거지만 그것을 간직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3장 5절에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빼버려?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지. 한쪽만 딥다 강조해서 아니면 어떡할 건데? 왜 성경을 다른 쪽으로 안 얘기를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볼 때는요, 점진적인 계시의 완성으로 봐야 돼요. 구약의 씨앗이야. 구약은 씨앗. 요한계시록은 열매요. 신약은 열매. 구약은 예언과 신약은 성취듯이 씨앗이야. 씨앗. 거기 씨앗이 어떻게 발화되는가. 창세기 32장에 그 야복강의 처절한 사투, 내 자식을 다 이긴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처절한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이긴 자란 최초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씨앗이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자가 만들기 위해서 사투를,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해야지. 그냥 나는 신부로 키론 입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가서 보면은 그냥 그 신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비둘기하고 백합화 같지만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그런 천사가 돼야 된다 얘기 나오잖아. 왜 그 얘기는 뺀대? 깨끗한만 순결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점점적 계시적 완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열매가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약을 볼 때 이것이 씨앗이었구나, 이게 씨앗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지. 씨앗을 보면 무슨 씨앗인지 몰라. 비슷비슷해서 열매를 봐야 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닳도록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득해야 돼 빨리빨리. 그래야 내가 미혹당하지 않지. 오늘 유튜브 요한계시록 들어보세요. 수천만 개의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것이 그것 같아 들어보면 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씨앗과 점진적 계시의 완성. 그래서요, 구약시대에요, 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불쏘시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춰둔 비밀한 경륜을 내게 드렸는데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에베소 3장 6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점차적으로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완성적인 측면에, 신약의 계시 완성적인 측면의 말씀들을 꿰뚫고 구약을 봄으로 씨앗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실
사실 제가 4년 전에 이 회개를 하기 전까지, 그 전부터 좀 2013년부터니까 10년 전에, 그 전에는 성경을 딥다 팠어요. 왜?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텐데 성경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는가. 그런데 저에게 그 성경을 파괴해 주는 제 1호 스승이 계셨어요. 그것이 제가 25살에 만난 제 1호 선생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세미나라고 유튜브를 치면 나와. 이상관 목사님. 그분이 제 1호 스승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군종 내 후배가 나보다 나이 많은 집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구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은 그럼 예수만 구원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언하기 어려워. 누가 그래요? 방언 받아야 하나님 자녀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바른 말도 아니요. 예. 그러나 나도 방언을 받아서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이상관 목사님이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가가지고 갔더니 5살짜리도 방언합니다. 아이고 주여, 5살짜리도 말하는데 25살에 처먹은 놈이 방언도 못해가지고 오늘 밤에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방언을 주든지 그날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해서 그날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체 무슨 얘기,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고 저 교회는 무슨 성도길래 5살짜리도 방언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덜컥 저를 딱 붙잡더니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 요 얘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얘기도 많이 했을 거다. 개척한 지 2년째 됐거든. 1년 동안에 한 얘기가 뭔지. 그래서 그 간사한테 테이프를 다 주시오. 테이프. 옛날에는요 이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그때는 삐삐도 없어. 그때는. 네. 그래서 뭐 설교를 들으려면 테이프 시리즈를 돈 주고 3,000원, 2,000원, 1,000원짜리 사가지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셨네. 와.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 무조건 한다고 뭐 따라갈 거 아니지.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그걸 노트에다가 적고, 그것을 성경인지 찾아봤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의 몇 장에 무슨 내용인지 알지. 맨날 찾아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좋은 가문에서 식자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진짜 있는가 날마다 성경을 검토해봤다 이러더라고요. 베레아 사람이 그랬구나. 진짜 목사님 얘기가 진짜인지 오늘 가서 예수께서 읽어봐야지. 할렐루야. 안 읽어보고 이제 잠 퍼자시려고 막. 그렇다니까 그냥 믿어. 그냥 찾아봐야지. 상고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다 상고해봤어요. 다 살펴봤어. 테이프 하나 구할 때마다 얼마나 그 감격이 큰지. 오늘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 여기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에 정보배 목사를 밤이고 낮이고 설교 듣는 사람이 꽉 찼어. 할렐루야. 수많은 나에게 이런 영적 성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모든 한 방면에 다 잘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가르치는 한 분야마다 저에게 완전히 새겨졌어요. 저는 그것을 닳도록 새겨보도록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기다 회개를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성경이 깨달아진다. 자기는 설교 준비도 안 하는데 온 것도 안 하는데 올라가면 성경 깨닫게.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한 번은. 계속 하는 게 아니요. 다 그 사기꾼이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찾고 해야 성령이 보화를 캐내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왕 이 길에 들어섰다면 귀신의 미혹을 이겨야죠.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해결해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지금 생명책에 누가 이름이 기록된다 안다 그 말이죠. 거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까지 살아왔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고 제가 강의했던 것을 다시 들어보기 시작하세요. 쭉 들어서 정리하시면 영생의 길, 인간은 죄인이었는데 영생의 길이 예수이겠구나. 예수를 발견하시고 영생을 얻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되 이기는 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조금 그 방면에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 잡다한 거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달콤함에 만족해서 꿀 한 방울에 행복해하는, 그러다가 사탄 막 공격해오면 어떡할 건데, 자기 자식이 정신병에 시달리면 어떡할 건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다가 왜 우리 가정에 시련 줬냐고 떠나가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주여, 성경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 오늘도 하나님을 빈약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의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더 보고 더 암송하고 더 외우고 더 말씀을 들어서 말씀 가운데 감춘 비밀한 보화들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갖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